찬송가 266장입니다. 저희들 한 1, 2분 동안 교회 주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주의 성도님,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주의 성도님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된 선택된 주의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경에 따라서 또 맡은 일에 따라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의 거룩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이 땅에서 하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처소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치료받을 자는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며 위로받을 자에게는 위로를 더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충만하신 은혜로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강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성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의 날을 뺏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를 때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도사 물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마다 즐거워지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해서 김기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재난들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성도로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어두워서 육신의 생활에 허덕이며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삶의 무게들, 옛 모습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영화로우심으로 주의 거룩하심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 새롭게 하사 거룩한 일이 이루어 나가게 있어 선전의 주의 영광이 높이는 것이 먼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더위가 가시지 않은 여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늘 자족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고향이 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힘써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터가 되게 하옵소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성도들에게 믿음의 품격과 사랑의 은사와 달란트를 더하여 주셔서 부패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소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의 손만을 꼭 붙잡고 잘 견디어 끝내는 건강을 회복하게 많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나 말 못할 걱정과 근심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의유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참된 우리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이 참으로 힘든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폭우로, 가뭄으로, 또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세계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계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 차려놓으며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받아되어 온 세상에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택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무릎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연육간에 강건하여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판기로 인도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연합하시는 사모님께도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운전하여 주시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10년 가운데 깨우침을 더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될수록 사회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형을 나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함을 받은 자녀로서 어두운 이 세상 하나님 앞에 넉넉히 살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변화되는 은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 스승 되셔서 예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밭에 예수님으로 더불어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종육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바라볼 것이 없사옵나이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 능력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사오니 그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찬송가 338장입니다.
드려진 예물에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무덥고 떼약볕이 내려쬐고 장마가 몰아치며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따라서 이제는 가을로 접어들어서 날씨가 너무나도 차갑게 느껴지는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계절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십일조와 감사미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성도들의 그 수고와 땀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드려지는 마음과 기쁨의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그 성도들 수고하고 떼약볕에 내리쬐던 그 때를 온전히 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며 새롭게 되는 역사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처음 나오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사를 다 못 나누셨을 텐데 미국에서 한 17년 동안 LA에서 이제 계시다가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합니다. 시민권자이신데 또 우리나라에서 뮤지컬 1세대 안무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출하신 그 유명한 우리가 저희들도 알만한 것은 뭐냐면 캐츠라는 뮤지컬도 있고 넌센스라는 유명한 그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고 그 외에 또 많은 뮤지컬들을 연출하셨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 다음 세대 후세대에게 이렇게 어떤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물려주시고 미국에 계시다가 또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또 저희들이 잘 아는 대학로 마로니에 뮤지컬 공연장에서 이번에는 시니어들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또 뮤지컬을 통해서 연출하시고 8월 12일부터 15일까지라고 하셨나요, 집사님? 네, 그래서 그 연출 다 하시고 또 우리 강진수 집사님이 계시는 바로 집 앞에 그 녹색 지붕이 있는 그리고 주변이 풀로 그동안 가득해 있었는데 또 오셔서 계속 풀을 배우고 계시답니다. 풀을 배우고 계시고 이제는 또 한국에도 또 정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집사님 미국에 가셔서 믿음을 생활하셨다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믿음 생활 못하셨는데 또 부인 되시는 분이 그 부인 되시는 집의 모든 형제 또 자녀들이 또 목회자 가정이랍니다. 네 분의 목사님이 계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이곳에 오셔서 또 적응 잘 하시고 또 신앙생활도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기회가 되면 또 저희 우리 무대에서 한번 또 그 연출하셨던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또 이렇게
하는 시간도 한번 저희 강목주장하고 좀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박성희 집사님 다 같이 한번 박수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런 말씀 제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저희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은 로마서를 좀 이렇게 살펴볼까 합니다. 살펴보는데 로마서를 살펴볼 때 그 당시에 가장 큰 대도시가 로마잖아요. 그 당시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도시 중에 도시가 로마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가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것 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들 지역도 60년대에서부터 탄광지대로 굉장히 융성함을 누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마을 이렇게 가보면 우리 뭐 장담 시사님도 계시지만 예전에 그 마을에 살았던 작은 마을, 그러니까 지금은 집이 없는 곳도 있고 몇 가구 되지 않는 곳인데 그곳에 수천 명이 살았다 이러면 이해가 되시나요? 탄광에서 일을 해야만 그 당시에는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족을 어떤 잘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굉장히 헌신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탄광이 있고 뭔가 그 개발된 곳이라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이 천막을 치고 모여 있다고 하면 저희들 원로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증산이라든가 여러 곳에 성도님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만 들으면 걸어서 그곳까지 갔다. 걸어서. 지금 자동차로도 우리가 가려면 1시간 이상씩 가야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도로도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도로가 포장된 도로가 아닙니다. 산길을 걸어서 천막을 치고 있고 모여 있다는 곳이면 가서 그곳에 예배를 드려주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하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집사였을 것이고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항상 저희 아버지가 그 원로 목사님을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산길을 걸어 예배를 드리고 오면 그냥 달을 보면서 그 산을 넘어오셨다. 그 당시에도 예배드리러 가면 운동화가 있고 등산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구두를 신고 그 산길을 걸어가서 예배 모여있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뜨겁게 말씀을 받아들였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탄광이 폐쇄되고 또 탄광의 경기가 이렇게 쇠퇴하면서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 고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대에 청년들이 뜨겁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다 우리가 처음 제가 왔을 때는 다 허물어져 가는 교회였지만 그 허물어져 갔던 교회를 청년들이 직접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뜨겁게 그 청년들이 모여서 교회 건축도 하고 예배당을 지었던 그 청년들이 또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다 떠나갔잖아요. 아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도 그런 과정을 겪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나오지는 않았지만 박진호 권사님도 탄광지대에서 일하시다가 다시 탄광이 좀 쇠퇴하는 시간을 가져서 다시 인천으로 가셔서 이제 그곳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직장에서 생활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셔서 다시 이제 우리 고향에 집을 짓고 내려오셨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를 겪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나아가는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험난한 시기입니다. 험난한 시기. 그냥 지금처럼 포장된 게 아니라 비포장을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됩니다. 근데 그 유럽 로마까지 가려면 얼마나 먼 거리예요. 좀 약간 그래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배를 타고 바로 로마로 가서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걸어서 도시로 향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에베소라는 도시에 들어갔을 것이고 또 그것이 안 되니까
또 고린도라는 도시로 갔을 것이고 또 마게도니아라든가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리스어를 사용했다 그래요. 그리스어를. 그러다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쓰여진 시기가 AD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58년서부터 한 60년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에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역사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말씀.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 사는 분들은 나름대로 좀 뭔가 새롭게 다른 분들보다는 더 윤택한 생활을 꿈꿨기 때문에 그것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윤택한 곳을 찾아가도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부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 이미 그 도시에 로마인들이 자리 잡았을 것이고 우리 박사님교 우리 안무관님한테는 제가 뭐 미국 생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 사정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분들 또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협력 선교사로 계시는 이현수 목사님이나 이영 사모님 계시고 또 저희들이 한번 예전에 LA에 한 달 동안 다녀왔을 때도 그곳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홈리스라든가 그분들에게 나눔하는 그 과정들도 겪었고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 생활의 초창기가 굉장히 험난한 시기입니다. 그 어려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윤택함을 그리고 그 후손 자녀 세대에게 뭐 지금의 자녀 세대들은 뭐 미국에서 법관도 되어 있고 검사도 되어 있고 뭐 IT라든가 여러 군데 분야에 다 진출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초창기에 갔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서 생활했다고 하는 거죠. 험난한 생활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그런 과정을 좀 이해하시고 이 로마서를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같은 민족끼리도 이 로마의 어떤 꿈을 꾸고 갔을 텐데 뭔가 그곳에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꿈을 꾸고 갔을 텐데 그곳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서로 충돌됐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소요 사태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로마에서. 그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한 100만이라고 합니다. 100만. 그런데 유대인들이 한 5만 명이라고 해요. 5만 명. 그러니까 한 20분의 1 정도에 되는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5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오히려 정통 유대인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서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 가운데 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버텨내려가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뭔가 대책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로마를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는 글라디우스 황제가 그때가 49년 때입니다. 주 49년 때 글라디우스 황제가 아예 유대인들을 다 내쫓습니다. 이제 분쟁이 잘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냥 다 밖으로 쫓아내는 거지. 자꾸 여기 로마에서 싸움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당시에 다시 쫓겨 나오는 시간이 갖고 있는 거죠. 나중에 바울의 동력자가 되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우리가 잘 폭군으로 알고 있는 네로 황제 54년 때 네로 황제가 취임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때 추방령이 해제되었을 거라고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던 분들이 다시 로마로 다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모여 로마에 가서 다시 이제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자신들이 쫓겨 추방되어 나왔을 때 또 복음을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분들이
그곳에 로마에 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말씀 편지를. 이제 예수를 믿은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을 영접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선택하셨다 했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 분인데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찾은 바 되었다. 그리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주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직접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오히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완고하게 주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완악하게. 우선 어떻게 떠났는지는 조금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슬러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 땅에 살아가면 주님께서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전쟁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그 모든 우리 인간사가 우리 겪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타나 보이라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도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러니까 아무리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계속 선자들을 통해서 죽임 가운데 내몰리는 선자들을 계속 내보내면서도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한다. 회복하라. 주님을 온전히 찾으라. 그런데도 그들이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들이 많은 논쟁을 벌였다 했잖아요. 소유 선택을 벌이고. 그러면 서로의 자신들의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슬러 말하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뿌리박기 아주 그냥 깊숙이 잘못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변증을 하는 겁니다. 변증. 왜 자신이 로마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아예 그냥 버리셨냐는 거죠. 그냥 그들이 항상 불순종하고 거슬러 말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배척시키셨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다고 합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그럴 수 없는 이라고 했어요. 그럴 수 없는 이라. 아무리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께서 계속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선자들이 죽음을 당하면서 나도 이스라엘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도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이긴 하지만 자신도 부모님들이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이고 자기는 전격적으로 유대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하나님 아래서 같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미리 선택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주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뭐냐면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묻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상 속에 물들어 있었다고. 우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으로 물든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 이세벨이라든가 그 우상을 계속 이방 나라에서 갖고 들었죠. 그래서 왕비가 되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다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오염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그들의 거짓 선자들 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해서 그것을 증거하잖아요.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항상 고백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럼 하나님에게서 그냥 완전히 배척된 민족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하고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배척하는 자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까지, 또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자까지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천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우상의 거짓 선지자들 다 물리치고 다 사라지게 할 때는 굉장히 의가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왕 좀 어떻게 보면 그 이세벨보다 더 어떻게 보면 마음이 더 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왕비한테 넘어가서 결국 이스라엘을 결국 우상 속으로 내모는 왕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세벨이 독한 마음을 품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선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선자들은 다 죽었지만 다시 한번 군사를 일으켜서 엘리야 선자만큼 분명히 엘리야 죽이겠다는 의사표현을 확고하게 드러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나타나서 그 우상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던 사람인데 자기를 또 개인적으로 또 끝까지 죽이겠다고 쫓아온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만 남은 줄 알았다. 자신만.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고 자신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게 많은 거짓 선자들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우상들을 타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렇게 확고하던 선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게 된 거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니. 그래서 그 당시 바알이 주라고 하는 뜻을 가진 가나안의 우상이라는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어떤 모든 풍요의 신이죠. 풍요. 그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 만들어 놓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자신들이 경배하고 거기에 모든 재물들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짝을 이룬 아세라 여신과 함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 우상 숭배 대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뭐라고 하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눈앞에 나타나서 막 진군지휘하고 막 뭔가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서 막 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사라지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무명의 사람들 7,000명의 정말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무명의 사람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우리는 넘쳐난다고 믿으셔야 좋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온전하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말씀을 보내고 있어요. 돌이키라. 그런데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예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가족을 위한 마음을 일념으로 이겨냈잖아요. 내 자녀들을 위한 시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숭고한 헌신이죠. 그런데 요즘 자녀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지금 모든 것이 완비된 세대죠. 우리는 백봉염을 넘어갈 때도 삽당염을 넘어갈 때도 비포장 도로를 넘어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비포장 산길을. 그런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비포장을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온전히 끝까지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하죠.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한하게 주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고통 속으로 내몰리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그 부분에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이 왜 어떻게 왔는지를 그들의 처음에는 유대인들 간에 예수를 믿는 분들 간에 서로 분쟁 가운데 있었고 소외사 상태가 있었지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레이포라는 뜻을 갖고 있어 뒤에 남겨놓다. 그래서 유리했다는 레임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도록. 세상은 타락했다는 거죠. 그 당시도. 그런데 남겨진 경건한 성도가 있다. 엘리야 선지자 때도 남한 줄 알았다니까 오히려 무명의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루터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에게로부터 그 뿌리의 공급을 받는 다 눈앞에 볼 때는 다 잘려나갔지만 그 뿌리에서부터 그 말씀이 계속해서 생명력을 주고 있는 거죠. 그것에서 새로운 생명을 움트게 되는 거죠. 그루터기에서.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그루터기라고 해요. 거룩한 그루터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온 분들이 거룩한 그루터기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남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많이 보여주고 나타내야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거죠. 우리가 부름을 받아 나오는 때와 시기는 우리는 몰랐잖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줄 몰랐잖아요.
오늘 뭐 제가 예배 전에 좀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 박상규 아버님도 한국에 있을 때는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그것에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오히려 부인 되시는 분들의 가족들은 다 믿음의 어떤 뭐 기자 자녀로 다 있는데 오히려 박사님은 집사님은 영접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 있다가 미국에 가서야 온전히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나 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뚜렷하게 뭔가를 나타내야만 엘리야처럼 뭔가 하늘의 기도에서 불을 떨어지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당할 선자들을 보내실 것이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거룩한 그루터기 되신 성도님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먼지 풀풀 날리는 곳을 걸어갈 일은 없지만 그렇다 해서 평탄한 가정은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겪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로마서를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로마라는 대형제 그 로마의 어떤 놀라운 아주 그냥 크게 뚜렷하게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가장 위대한 도시가 로마였어요. 그러면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뭐 평탄한 과정을 겪었냐면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만 허락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 겪을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장 20절에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택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지 않고 나가면 믿지 않음으로 꺾인다. 그러나 믿은 사람들은 너는 믿음으로 섰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는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남았잖아요. 뚜렷하게 나타났잖아요. 그 사람 우리가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됐다고 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나라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막 우리 함부로 맡겨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는 분명히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어려움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거룩한 그루터기 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두려워한다는 것이 주님 앞에서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큰 충격파가 다가오면 그냥 자신의 마음조차도 진정시키지 못하고 벌벌 떨다가 굉장히 악한 상황 속에 나쁜 환경을 빠져들 수 있어요. 요즘
제가 이 영상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냥 마약 천지가 된다. 뭐 캠핑촌에서 그냥 휴가철에 캠핑 갔다가 막 마약에 취해갖고 자신이 뭔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 영상 하나 보니까 그냥 팬티만 입고 나와서 그냥 나무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 나무를 붙잡고. 자기가 뭘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경찰들이 뭐 이제 누군가 신고를 해서 저 차가 오니까 또 다른 두 사람은 또 그냥 막 차를 몰고 가는데 차 문을 열고 가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차가 그냥 겨울가에 가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도 가도 못하고 경찰들한테 붙잡히는 이 영상들이 잡혔다.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너무나 꽉 차 있어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고통스러운 환경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약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물에 의존. 그러면 약물이 그것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나요? 아니요. 잠시 동안. 그리고 또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고통 속에. 그래서 자꾸 중독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활에서부터 패턴에서부터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항상 내가 어디를 향해 가든지 내가 계획하든지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항상 마음속에 품어보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문점을 해소하셔야 돼요. 의문점을. 그러니까 의문점을 항상 마음에 품고 의심하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다거나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생긴다 이러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셔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주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름하심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짓된 것으로 나간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인자심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우리가 환경에 그러지 않고 어떤 환경 가운데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주님의 인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하나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거부하거나 우상 숭배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돌아오라고.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들을 우둔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우둔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항상 얘기하기를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가장 머리가 비상하고 뛰어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둔하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은혜가 계속 오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곁길로 빠져나간다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들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모든 발과 손목에 못이 박히면서까지도 그리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되찾기 위해서. 그래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두어 두었다. 그래서 그들을 우둔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그들을 가두어둔 하나님의 이유가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거룩한 성도들, 그렇게 성도들이 다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충만한 수가 차면 그때는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아직까지도 믿는다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가두어 두신 겁니다. 그냥 그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은 스스로는 뛰어난 민족이라고 가장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둔한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겁니다. 미련한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으라는 겁니다. 먼저 사울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들이 다시 로마로 향했잖아요. 쫓겨났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도 다시 믿음을 떠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얘기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겠잖아요. 그죠?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것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버텨내셨잖아요. 이겨내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회복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룩한 그루터기입니다. 거룩한 그루터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마음을 끝까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크나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거룩한 거룩한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하는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로마에서 있었던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과 주님을 영접한 분들 간에 어떻게 보면 거룩한 투쟁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준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남은,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룩한 그릇되게 된 성도들 마음속에 날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샘솟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질병을 이겨내게 하여 주셨고 모든 아픔을 이겨내게 하여 주셨고 고통의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마음속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러시아의 침공을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와 찬양 순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28일 주일 오후 6시에는 병목회 모임이 오늘 주요 모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다가 다시 처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제가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 우리 김종호 집사님께서 초대 회장님으로 이제 섬기시고 계시는데 정선 포토 동아리 창립 40주년입니다. 그래서 보고 싶다 정선 비영이라고 해서
9월 1일 목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정선 공영버스 터미널 그 문화공간에서 이렇게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이렇게 큰 대형 사진으로 이렇게 보실 분들은 직접 가셔도 되고, 오늘 김종훈 집사님이 이거 사진 거기에 전시된 사진들을 다음 팜플렛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한 권씩 가져가셔서 정선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훈 집사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김종훈 집사님이 이 초대 회장님으로 지금 하시는데 잘 감당하시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그릇되게 되는 성도로서 새롭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힘을 얻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또 미국에 계시다가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박성규 집사님과 또 남겨두고 온 모든 가족들 위에도
또한 이곳에 와서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의 거룩한 성들 머리 위에 거룩한 그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